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성공 가도만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슬럼프라고 말하는 침체기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코리안 몬스터라고 불리우는 미국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하는 유현진 선수, 요즘 한참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지다가 그만 부상을 입는 바람에 부진을 면치 못했죠. 오랫동안 재활 훈련을 받고 또 결혼도 하면서 다시 컨디션을 회복합니다. 성적이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 수상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팀 전력이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수상은 힘들다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 선수라면 유현진에게는 이 또한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과제에 불과할 것이죠. 우리는 또 내년에 더 멋지게 실력을 발휘하는 코리안 몬스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한 사람의 생애도 말이죠, 끝까지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 싶었는데 또 바닥을 때리고, 또 거기서 이제 끝났다 싶은데 또 다시 사력을 다해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타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화려한 경력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난관들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선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 뿐이겠어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면서 바닥을 헤매는 일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경험들 아닙니까? 요즘같이 1년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슬럼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슬럼프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기력이 뚝 떨어짐, 경제적 폭락, 불경기 또는 심리적 부진, 그리고 침체, 디프레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보거나 내 자신을 보아도 어느 순간 의욕이 뚝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리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만 해도 그의 활약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산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영적인 결투를 벌여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불로써 유일하게 응답을 하심으로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은 꼼짝없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조리 멸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비도 오지 않는 어려움 속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요, 19장으로 넘어오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고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피해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 야, 이것이 그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출중한 모습이 맞나 말이죠. 그 사람이 맞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자, 성경이 그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슬럼프가 어떤 상황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현실을 도피하게 되죠.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자기를 피해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죽기를 소원하고 자기를 끝도 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상태, 그게 슬럼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 슬럼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한 5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책임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일에 치인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힘들면 금방 손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양심이 바르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놓지 않고 어쩐든지 붙들고 있네. 그러면서도 몸은 힘드니까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도 병이 들고 그리고 의욕 상실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탈진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원인은 완벽함에 대한 강박 증세라 그리했어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극도의 긴장감을 야기시키는 일이죠. 수준을 높이는데 그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도달하지 못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남이 자기만큼 못한다? 그러면 그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앙심을 품어요.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분노했다, 좌절했다 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몸이 고장나고 그리고 능률이 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침체가 쫓아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이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감정을 아십니까? 군중 속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것 같고 나를 상대하지 않아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말아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감정이야말로 정말 힘든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만 안 그러고 싶은데도 나 정말 그만 살고 싶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억압된 분노와 상처라고 그랬어요. 성장 과정에서 원 가족이나 외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 거기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풀어줘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그냥 응어리로 남아요. 소위 이것을 미해결 감정이라 그러는데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느 때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고 이렇게 생활이 망가져
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오랜 시련이라 그랬어요. 계속되는 고난의 장사가 없다고요? 자꾸 힘든 일만 반복해서 오면은 사람이 좀 멍해집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 와도 충격을 느낄 수가 없어. 하도 당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사실 섭섭한 게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삽니다. 나에게 왜 이러기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남들보다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편안한 날이 없습니까?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오랜 시련 가운데는 신체적인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지나친 책임감, 완벽에 대한 강박 증세, 외로움과 고독, 억압된 분노와 상처들, 그리고 오랜 시련과 질병.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슬럼프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란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앞서 류현진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선수가 개인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역이용해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상승세를 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는 유명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안 돼요. 하나님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슬럼프를 더 발판으로 삼아서 위대한 기회로 선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요, 거뜬히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성도들을 만나본 결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들쑥날쑥해서 목회자라도 도대체 어느 감정에 맞춰줘야 되는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안정감을 찾기 전에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해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막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에 쏙 드는 환경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기복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뛰어넘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내성을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침체로부터,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해요. 엘리야의 슬럼프는 혼자 남게 된 외로움과 고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0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요. 10절 보면 다 주님에게서 떠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상황이지요. 앞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 천지에 자기만큼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믿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 가고 자기 혼자만 홀로 남았는데, 야, 이렇게 내가 이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믿어도 사람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하는 마음이 싹 드니까 그냥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경건한 나의 백성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참 새로운 희망과 또 큰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거 알아요.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 10명 채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나는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너무 현실만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큰일 날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낙심한 자들을 회복시킬 때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지만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다가 피신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아니겠어요? 제법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어쨌거나 그에게는 캄캄한 굴 속이 자기 현실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침치기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난간을 헤쳐나갑니다. 자, 그때 이 아둘람 굴 속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한번 직접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 주님, 좀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좀 붙여주시지. 하나같이 그냥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해서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말이지. 그런데 서로 처지를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사람들이요 아주 큰 힘이 되어줘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탄생한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야말로 신약 성경의 교회의 모형인 것을 아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 잘난 것 같고 또 유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래서 함께 모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살려내자고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 그들은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해? 내 생각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대전중부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낙심한 자, 그리고 침체에 빠진 자, 억울한 자,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만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 안타깝게도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은 공동체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자꾸 모임을 패한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해서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슬럼프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배로 줄어들어요.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로 증가하는 이 축복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싹 가신다던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없이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매우 외로움을 느껴요. 병원 신세를 진다던가,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하면은 그 빈소를 홀로 지키는 안타까운 모습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 성도들과 교제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라고 왜 사랑을 베풀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이 마음이 안 가고 몰라서 못 가더라고. 그때 우리는 참 당황스럽고 외로움을 느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인 줄 알고 꾸역꾸역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혼자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도요, 공동체 안에 쏙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결속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내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뜬히 뛰어넘고 안정되고 담대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결코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다가와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실까요? 5절이에요.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것이 7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심신이 피곤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준비된 식탁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기 가운데서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나누시고 그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면, 깨닫기만 하면 그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산전수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고백 한 가지, 주님밖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실 때 그것을 뿌리치지 마요. 그 손을 악착같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들 힘도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왜 죽고만 싶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 협박했을 때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문제에 주목하니까 그냥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 출중했던 인물도 팍 가라앉아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이고 뭐고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남은 자들이 그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막 정신이 멍해가지고 갈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잖아요. 손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인가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만났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셔서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버려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편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분과 접속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능력을 이미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말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가 팍 떨어져 버리면 침치기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낙심의 단어가 반대말이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란 영어는 enthusiasm, 안에라는 말이에요. 여기 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계실 때 우리는 열정을 품고 말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가 우리 마음에서 뚝 하고 떨어져 주님을 놓쳐버려. 그러면 천하장사 누구라도 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어코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로 호렙산 어느 곳에 있는 불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치유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까지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를 추적해서 굴 속에서 만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그의 있는 곳을 물으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현재 상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자극하게 함으로써 깨어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슬럼프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할 때 찾아와요. 힘들다고 손을 놓고 그것을 애써 피해서 달아나고 그러면 문제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그 아담의 자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건방떨었던 게 죄 아닙니까? 죄. 거기서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만천하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못된 나무 그늘에 의지하고 말이죠. 저 글 속에 처박혀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고 말이죠. 그것은 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굴 밖으로 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가라. 그래서 이방 왕들을 세우고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 부어 자기를 대신할 후계자로 삼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 선지자로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이어서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바톤을 남겨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출중한 위인이 그 갈멜산에서 멋지게 원수들을 때려눕힐 때는 언제고 이렇게 굴 속에 갇혀서 일하기를 주저하고 힘들어했을까? 아마도 과거의 상처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곤들메기라고 하는 물고기 아시죠? 송어류에 속하는데 이 곤들메기 한 마리를 큰 어항에 집어넣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 맞은편 구석에다가는 먹이를 놓았고, 그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가서 먹이를 낚아채가지고는 또 돌아오고, 몇 번 그러니까 이 곤돌메기는 먹이가 있는 장소를 알아요. 그런데 실험하는 사람이 투명한 유리판을 딱 어항 가운데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딱 놓았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쾅 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냥 겁을 먹고 돌아오고, 또 먹이를 보았을 때 용기를 내서 또 갔는데 또 부딪히고 하니까 몇 번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유리판을 뺐거든요. 먹이가 있어도 안 가. 그러니까 이 한쪽 편에만 머물러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장애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해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과거 상처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또 그냥 용기를 내서 일한다고 잘난 체 하다가 또 욕 들어먹을까봐 말이지. 또 곤란한 일 생길까봐, 손해볼까봐 그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깔아앉는 거지, 뭐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진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리요? 사도 바울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에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한번 어쩌다가 이기고 그 다음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삶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길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승자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조그만한 일 당한다고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말이에요. 이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기 먼 옛날 에스더 왕비를 보세요. 그는 자기 나라가 위기를 겪었다고 했을 때 혹이라도 말이지 자기 자리도 어떻게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몸을 좀 빼지 않았어요? 뭐 속내는 모르지만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걸 딱 깨닫고 사명을 붙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싹 바뀌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하리다? 죽으리이다. 영적 침체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피해 달아남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부여잡음으로써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로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슬럼프는 우리 삶의 위기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한 단계 뛰어 올라라 라고 주시는 위대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슬럼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훈련하십니다. 우리 인격과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때까지 자꾸 깔아앉아 있기만 하시겠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사명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고 마실 건가요? 믿음의 지체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반드시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는 그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 붙잡으세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슬럼프를 넉넉히 헤쳐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